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다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기억해 봐야 할 것은 과연 이것이 무엇을 향한,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핏 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수신자와 발신자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바라본다면 바울이 과연 지금 누구의 말을 전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또 그런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 바울의 편지는 바울의 말이다라고 치부되어 버리면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하고 있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왜 모여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저는 아무 이루어놓은 업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학벌도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제가 뭐 박사입니까? 아니, 요즘에 목사님들도요, 박사가 아니면 목회를 못하는 시절에 저 공부하기 싫어서 박사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박사는 목회하면서 박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박사는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왜 똑똑 박사를 합니까? 이 박사라는 것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냥 돈 주고 학교 다녀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논문 대충, 이 박사 아니에요. 박사는 진짜로 그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공부해가지고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박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박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고 저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박사도 아니기 때문에 저의 말을 또 저는요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살아오지도 않았어요. 죽었다 살아나지도 않았고 막 죽을 뻔해 그런 것도 없고 뭐라 표현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저의 인생을 얘기한다 보면 저의 얘기보다도 집사님들의 인생이 훨씬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학교 다녔고 그랬더니 뭐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특별한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되는 건 뭐냐면, 김기한이 얘기를 들으러 오셨다 하면은 여러분 다 실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접근해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이곳에서 전해드리는 이 귀한 말씀은 저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고린도 전서에서 쓰여지고 있는 이 모든 말들은, 이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가르치신 바이시고, 사도 바울이, 그러니 사도들의 역할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사도들의 역할이에요. 그럼 현재 목사들의 역할은 뭡니까? 사도들이 가르쳤던 이 말씀을, 목사들의 역할은 간단합니다. 우리들의 언어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문화로 이쁘게 잘 똑바로 이렇게 요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이 목사들의 역할인 거예요. 박사들의 역할은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분이 좀 잘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은 저희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미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아듣기 쉽게 내 뜻으로, 내 말로, 내 단어로, 내 문화로 그렇게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고린도 전서에,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이고, 사도들은 그 가르침을 또한 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들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서시선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건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알고 깨닫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사도들의 서신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가르침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신서를 또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꼬리에 물면서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 고린도전서 5장 같은 경우에는요, 성경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면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 신구약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고린도전서 5장은 특별히요, 고린도전서의 5장은 완전히 난폭하여지고 험하여지고 질서가 파괴되는 그런 일들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딱 두고 이 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9절을 통해서 우리는요, 좀 말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제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요, 그러니까 성경을요, 우리는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늘 주장했지만, 이 시간 가지고만 가지고는요, 11시 예배 드리는 이 30분의 이 말씀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목사도요, 이 어떤 목사를 갖다 놔도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뭐를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제목 설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제목을 정하고 그 제목으로 이끌어가는 설교다라고 그렇게 설교학적으로도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걸 가지고 9절에 이랬으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하는 겁니다. 제 마음 같으면요, 우리 모두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네 마음 같지 말자 이거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같으면 여러분 밤마다 모여야 됩니다. 제 욕심대로 할까? 이거 한 달에 2번 1시간 모여가지고 무슨 수로 성경을 가르칩니까? 저 한 번씩 저도 너무 제가 기특해요. 네, 여러분 안 기특하신지 모르겠지만 이 한 달에 2번 모여가 1시간 동안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자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아내를, 내 자식들의 내가, 제가 그래서 그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이럽니다. 그러면 저도 제 뜻대로 한번 해볼까요? 네, 제 뜻대로 하면 여러분 죽어납니다. 네, 새벽기도 안 할게요. 아침기도 하겠죠. 그러면 밤기도 하겠죠. 밤마다 모이겠죠. 우리 지금 뭐 준마 시대 예를 치면 제가 다 집에 계신 거 알거든요. 네, 그리고 제 욕심대로 하면 어디 집에 있냐? 괴로워라. 1대1, 2대1 막 성경 공부 계속하고 제 욕심을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 다 남편을 볼 때도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표현드렸지만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은 그렇게 착하신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으라고요. 그래. 네? 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기 싫은데 니 때문에 오는 분은 안 계십니다. 여기. 네, 이 보기에는 온화해 보이시고, 왜 보기 온화해 보이냐면요, 일주일에 한 번 뵙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막 보면은 참 온화해 보여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자랑하는 게, 저 사실 병우 집사님 자랑 많이 합니다. 내가 저 성품을 닮아가고 싶다. 참, 해는 표정이 별로 안 좋으세요. 그러면 그냥 네가 살아봤네. 일주일에 목사님 한 번 딱 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참 온화시네. 저는 성격이 좀 이렇게 해서 온화하게. 그리고 또 병훈 집사님은 그렇습니까? 우리 남자 집사님들 다 뵐 때는요, 다 닮아가고 싶은 마음을 제가 여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분도 저분도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아내들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내 믿음에, 다 이거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이 9절 말씀도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여기서만 끝나보면 이제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박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말을 제대로 듣고 이해해라.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래야 마음대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제일 두렵고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뭐라 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용해서 제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됩니다. 정신을 안 차리면 그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된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은 마음대로 이용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어요. 우리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고요. 말씀을 내 안에 합리화라는 것은요, 진짜 나쁜 얘기입니다. 좋은 것을 합리화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체로 보지 않으니까 그 말씀 한 구절 가지고만 내가 스스로 합리화를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내 안에서 내 스스로가 합리화시키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면 절대 합리화되지 않습니다. 내 행동을요, 하나님 앞에 합리화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되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합리화할 수 없다는 거, 그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날 동안 계속해서 외쳐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합리화하지 마라.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지 못한다 하셨죠?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게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자. 이 9절 말씀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나타내고 있는데 오해하지 말고 말씀을 끝까지 들으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한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음행하는 자가 쭉 나타나면서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사도 바울이 세상과 이 교회를 구분짓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싫어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막 이분법적이다 이렇게 논하기도 하는데, 이분법적이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세상과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수준 높은 얘기를 해보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육적인 것은 나쁘다라고 치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육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라는 말씀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통찰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 원래 그렇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성설이냐 성악설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악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많은 논리가 있기 때문에, 많은 그 관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표할 수 없어요. 어떤 데서는 악한 것이고 어떤 데서는 선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우리가 구분할 수 없지만 죄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 세상 속에 속해 있었고, 이 세상은 원래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적이고 이렇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원래 그런, 뭘 기대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쉽게 얘기해 보면 이런 거예요. 원래 우리는 검은색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어 이렇게 씻어 주셨어요.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누룩 없는 빵이다. 너희는 하얀색이다. 이렇게 우리를 구분해 주셨어요. 원래 검은색이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얀색이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 그거를 지금 나타내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서 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왜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욕하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준이 세상에 놓여져 있냐라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도 안 하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 5장이 시작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요 다르게 욕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다를 게 뭐냐라는 욕이에요. 이 욕은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욕이에요. 반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칭찬받으면 안 되고 세상을 향해서 욕먹어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이것만 듣고 가면 이제 큰일 납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왜 칭찬받지 말라고 하냐면 세상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칭찬하냐면 세상과 똑같은 일을 할 때 칭찬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언제 욕하냐면 나랑 다를 때 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욕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랑 달라서. 주일날 교회 온다고 욕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교회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보고 칭찬하면 안 돼요. 칭찬 안 합니다. 다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 못한다는 것은 좀 순화된 거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욕하는 거예요. 니들은 왜 주일만 일요일만 되면 교회 가냐?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세상에 속한 자예요. 주일만 되면 왜 교회 가?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욕하는 거죠. 이제 너희는 왜 일요일 되는데 교회를 안 가냐? 이러니까 서로가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의미의 욕이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러는 거죠. 너희는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왜 그렇게 사냐?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욕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같아지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과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합니다. 세상은 이미 왜 우리가 세상을 신경 쓰느냐? 왜 교회 밖을 신경 쓰느냐? 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이 안을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들과 잘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잘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밖으로 떠나야 되니까요.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그것을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 뭡니까? 같이 더불어서 잘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라 했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잘 살아라 했어요. 그들을 배척하지 마라 했어요. 왜 배척할 겁니까? 저는 절에도 한 번씩 놀러 가라고 했습니다. 절에 가십시오. 일부러 가지를 말고. 산에 올라갔는데 명산들마다 이 절이 있잖아요. 어제 제 불교 TV를 보니까 조계종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국가하고 정부하고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립공원에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상을 어떻게 해줄래? 그 얘기더라고요. 네, 보상을 해주면 우리가 넘겨줄게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막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좋은 국립공원에 갔는데 그 좋은 곳에 절이 딱 서 있다. 그 우리가 뭐 그것을 땅 밟기 하고 막 예수 그리스도를 물러가라 하고 막 그렇게 할 겁니까? 가서 좋게 우리는 보면 돼요. 우상 숭배 안 하고 절 안 하고 그냥 문화재로 보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대적하고 막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두루두루 잘 지내라는 거예요. 특별히 막 그렇게 싸울 필요가 있냐? 우상 숭배한다고 열받지 마라. 여러분 절에 갔는데 스님이 우상 숭배한다고 열받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거 갖고 마음이 상하면 되겠어요? 그거 갖고 마음 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하고 절에 놀러 갔는데 그 집사님이 우상 숭배 우상 앞에다가 절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상하는 거죠.
저는 스님하고도 친구해보고 싶어요. 근데 스님들이 거부를 하더라고. 저는 성당 신부님하고도, 저희 마을 신부님이 노래를 그리 잘한대요. 마을 신문에 실릴 정도로 노래를 그리 잘한대요. 저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근데 좀 이상해요, 뭔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니들은 왜 그러냐 저러냐,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에서도 본 것처럼 절에서 스님한테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네. 대화시키거나 이런 게 왜 그렇게 특별하게 돌출나게 돼가지고 왜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두루두루 기억하세요. 10절에 잘 살아라. 너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잘 살아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작점이 뭐였습니까? 교회 안이 더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있어요. 만약 형제라고 일컫는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얘기합시다. 딴 교회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 형제라, 우리 모두가 형제라고 하잖아요. 자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자가 있다면 그들과 사귀지 마라. 그럼 여기서 이제 상충되는 게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가 뭡니까?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원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와 뜻을 함께 하면서 우리와 함께 있는 자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음 우리의 성경 공부를 조금 더 오늘 확장판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수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폭넓게 얘기해 보면 용서치 못할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뭔가 지금하고는 달라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교회 크게 못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큰 교회가 목적이라면 딴 데 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만 저를 이렇게 바보 비슷하게 보지. 좀 나가면은 좀 그래도 좀 인정해 줍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개척한 지 저 이제 한 10년 넘었죠. 교육자 생활한 지 20년이 넘었죠. 아무튼 뭐 그래도 이제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 여러분들만 삐리삐리 해보죠. 다 잘한다고 해줍니다. 그러면은 뭐 인기 좀 있습니다. 네, 여기서만 일하고 있는 것 같지. 그럼 큰 교회가 목적이다. 그러면 이력서 내면 돼. 요즘 교회가 얼마나 나온지 아십니까? 네, 이제 목사님들 많이 은퇴하세요. 교회가 막 빠바바바박 나옵니다. 이래서 빠바바박 넣어볼까요? 이렇게 그저 치고도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들으실 말씀은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 외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런 자들은 하나님도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교회에서 외쳤습니다. 내가 손해 보겠습니다. 내가 손해 보겠습니다. 내가 손해 보고 있는가? 내가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연말이 되면요, 참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만날까? 어떻게 하면 안 갈까?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참 사람을 많이 만나게 돼요. 만나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듣게 되는데, 그때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안 하는 것하고 못 하는 것이요. 이 얘기 한참 나왔어요. 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못하고 있고 저것도 못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요. 이 말을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결국에 돈 문제예요. 또 헌금 문제겠죠. 저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다. 그래 맞다. 맞다. 그런데 내가 네 잘 모르지만 너를 보면 먹을 건 다 먹더라. 내가 너를 잘 모르지만 놀고 싶은 건 다 놀더라. 네 인스타를 보니 카페도 자주 가고 캠핑도 자주 가고 여행도 자주 가고. 그래서 또 내가 니 잘 모르긴 하지만 살 건 다 사더라. 내가 니 또 잘 모르긴 하지만 너희 집 애들 봐도 그리 뭐 없어 보이질 않더라. 이건 어떨까? 좀 안 먹으면 어떨까? 캠핑은 안 가면 어떨까? 그게 못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이제 안 보면 됩니다. 저를 만나자는 것은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경을 그래도 나눠주기를 원하지 않을까? 이제 그걸 나눠드렸어요.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빚내서도 먹더라. 빚내서도 사더라. 빚내서도 가더라. 그런데 왜? 나는 모르겠다. 나하고는 안 맞다. 연말에 만나지 않은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교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나랑은 안 맞다. 성도 여러분, 그게 탐욕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요,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 권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늘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입니다. 의무는요,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을 찾는다면 이 초등학생도 아는 겁니다.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행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 입에서는 무엇을 얘기해야 되며 무엇을 얘기하지 않아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무엇을 행하지 않아야 하는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고자 하는 자에 포커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안 하고자 하는 자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힘이 생깁니다. 하고자 하는 자에게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참 이번 한 주간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글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때나 갖다 붙여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정말 비상계엄이 선포될 때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싫었고 어저께 그 방송을 보면서 손을 꼽았고 땀을 쥐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니 모든 분들이 그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정치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선거 때도 선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그것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여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온갖 얘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제가 한 목사님이 글을 읽고 마음이 아팠던 거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은 탄핵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의견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생각이 다르다면 저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결단코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 아침마다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저를 이곳에 세워놓으신 그 뜻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모르겠습니다. 더 두렵습니다. 더 무섭습니다. 그냥 숨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냥 혼자 산에 가서 팍 살아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니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정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바라는 것은 그 마음일 거예요. 그것은 내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가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입처럼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해 본 적 저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해요. 집사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 그렇게 말해 본 적 없어요. 우리 이번에 피태 권사님 두 분에게도요, 권사님들 두 분이 권사님 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그저 그건 모르겠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찌 압니까? 왜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제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거, 하나님과 여러분의 그 1:1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입에서 함부로 내뱉는 것은 정말 그것이 음행이요, 탐욕이요, 우상숭배요, 모욕이요, 술 취함이요,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며 얼마나 교회 안에서 추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얘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욕심들을 교회가 행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얘기하면서 하나님 외의 것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얘기하며 얼마나 많은 모욕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며,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서 술 취함과 속여 빼앗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여러분 요겁니다. 이것을 내가 말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 죄악 가운데 없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가야 될 첫 번째인 겁니다. 먼저 쫓아내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주는 그 이유는 이미 그만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비난할 수 있을 거면 우리가 심지어 쫓아낼 수 있으려거든 내 안에서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거짓과 속이는 일이 이미 우리 교회 안에서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참비희망교회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이 교회를 세울 때는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많은 교회들에 우리가 그래도 종 한번 치겠다고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먼저요, 쫓아내기 전에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해봐야 됩니다. 교회 오면요 늘 손해봐야 됩니다. 교회 오면은 늘 손해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실 때에도 손해 보고 가십시오. 교회를 둘러보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그 가운데 탐욕을 부리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우리 교회 안에 없기를요. 당신을 위해 모두가 기도합니다. 근데 당신은 기도하지 않으면 탐욕을 부리는 자예요. 왜 기도를 받기만 합니까?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자. 우리는 누굴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는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성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 자녀를 위해서는 다른 성도가 기도해 줍니다. 그게 교회 모습입니다. 왜 내 자녀를 위해 내가 기도해야 되며, 왜 나를 위해 내가 기도해야 되고, 왜 나는 이거 손해 안 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쳐야 됩니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기를.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할 것,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기억하셔서 형제라 일컫는 우리들 가운데 이런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이 12절, 13절 말씀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마무한다는 그 속담이 있듯이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기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돌아가서 기억하고 나를 되돌아보십시오. 이걸 총으로 하나로 했던 말씀이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나는 손해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익을 보고 있는가? 내 자녀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 같으면 나는 열받지 않는가? 아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내 자녀가 손해봐야 됩니다. 내 시간이 손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내 돈이 손해봐야 되고요. 이 모든 것이 손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